내 입술로 드리는 자원제물과 또 우리 입술에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공의를 가르쳐 주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지만 우리의 마음을 만지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는 것은 오직 믿음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뿐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보고 듣는 것이 육신의 일이 아니라 우리를 살릴 성령의 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콜럼버스 한인교회에 오게 되면 제일 먼저 인도되어져 들어가는 방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교회 도서관입니다. 교회 도서관에 들어가면 예배를 인도하시는 장로님께서 먼저 앉아 계시고, 그리고 탁자 위에는 주보와 또 물병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른 자리에 앉지 않고 물병과 주보가 놓여 있는 자리에 앉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고개를 들면 도서관이니까 당연히 많은 책들이 서고에 꽂혀 있는데 유독히 매주 저의 눈을 사로잡은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루터 저작서입니다. 신학교 때 교수님을 통해서 이 책을 소개받고 내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 또 나와 같은 죄인이 성도로 일컬음을 받게 된 것,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매주 그 책을 봤는데 오늘 보니까 그 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가 빌려가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10월 31일은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다가 교황청의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여서 95개 조항을 반박문을 게시하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이 마틴 루터는 원래 로마 가톨릭의 사제였고 또 비텐베르크에 세워진 신학교의 성경 또 교수 닥터였습니다. 근데 그는 사제로서 수많은 고행과 또 금식을 통하여서 자신의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무척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에 거룩한 성 로마로 순례를 걸어서 가게 되어졌습니다. 로마에 가게 되어지면 지금도 거룩한 계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거룩한 계단은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하여서 걸어 올라갔던 그 계단을 그대로 로마로 옮겨와서 설치했다고 하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로 순례 가는 사람들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도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매 계단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읊조립니다. 그런데 이 계단 한 계단마다 연옥에서의 시간을 몇 년씩 감축해 준다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참인지 누가 알겠는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는지 아니면 계단 끝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내려왔는지 잘은 모르지만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확신 없이 의심으로 그 계단을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마틴 루터의 로마 순례는 물론 교회의 부패도 보았지만 무엇보다도 자신의 죄책에 대한 실망과 의심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그가 돌아왔는데 그 근처에서는 존 태첼 신부라는 사람이 면죄부를 판매하는데 나팔을 불고 드럼을 치면서 요란하게 면죄부를 팔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면죄부를 돈으로 사면 이 면죄부는 효과가 좋아서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를 받고 또 이미 죽은 친지들 중에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 면죄부로 연옥에서 벗어나 천국에 올라가게 된다고 선전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그에게서 면죄부를 사고 있었습니다. 반면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책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절박하게 성경을 살펴보다가 드디어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이 짧은 구절인데, 이 구절을 통하여 구원은 선행이나 고행이나 또는 교회에 갖다 바치는 돈으로 버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벼랑간 나는 내가 거듭난 것을 느꼈다. 이렇게 오직 믿음은 오직 성경과 함께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인용하여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이 하박국서 말씀을 갈라디아서에서도 인용하고 있는데, 기록하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히브리서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 바로 앞에 10장 끝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잠시 잠깐 후에는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침륜 곧 멸망함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그렇게 기록하면서 그 믿음을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도 유다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기 전에 활동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갈대아인 즉 바벨론을 일으켜서 멸망시킬 것이고 또 교만한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악과 불의가 이스라엘에 가득한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은 잠잠하시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바벨론을 가리킬 것이고 또 의인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나 그 의인은 아마도 이스라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박국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하박국서에 나오는 그 믿음이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잘 견디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인용된 그 믿음은 바울에게나 또 히브리서에서 그 믿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죄인이 의롭게 되어지는 믿음입니다. 하박국의 믿음과 또 사도 바울의 믿음은 같은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인가 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하박국서에는 의인이 3번 등장합니다. 하박국이 하나님께 말할 때 2번 언급을 하고 또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말할 때 1번 의인을 언급합니다.
그 첫 번째 의인이 바로 하박국 1장 4절에 나오는데, 혹시 여러분 성경을 가지셨으면 저와 함께 하박국서 1장 4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하박국이 하나님에게 의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의인은 악인에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비록 악인들에게 동화되거나 동조하지는 않았지만 그 의인이 사는 곳에서는 정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이 의인은 아마도 악인의 기세에 눌려 있습니다. 아마도 창세기에 나오는 롯이 그런 의인인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롯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부르면서 그가 저들 가운데 거하면서 불법한 자들의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날마다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지만 또 그는 악인들 사이에 짓눌려 있지만 롯은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있으므로 의인으로 간주되어졌습니다. 롯에게 여러분도 다 잘 아시듯이 아내가 있고 두 딸이 있고 그리고 두 딸과 정혼한 사위가 있었습니다. 소돔이 멸망하기 직전에 롯이 급히 사위들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성에서 나가라고 말을 했지만 그 사위들은 롯이 농담하는 줄 알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성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롯이 지체하자 천사가 한 손에 각각 롯과 그의 가족들을 한 손에 각 붙들고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너희가 뒤돌아보지 말고 도망하여서 너희의 생명을 건지도록 하라고 명령합니다. 아쉽게도 롯의 아내는 도망을 가다가 뒤를 돌아보았고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롯의 두 딸은 세상의 도리를 따라서 우리를 거둬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 아버지 롯에게 술을 마시고 술 취하게 한 후에 그 아버지와 동침하여서 각각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들인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만일 소돔에서 10명의 의인을 찾으면 내가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비록 10명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소돔을 멸망시킬 때 그 안에서 의인 몇 명을 찾았겠습니까? 성경은 종종 예루살렘을 소돔에 비유합니다. 하박국과 비슷한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또 같은 시대를 살았던 에스겔 선지자에게는 에스겔은 이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바벨론에서 환상 중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기 전에 베옷을 입은 서기관 필통을 들고 있는데 그 서기관에게 명령하기를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해지는 모든 가증한 일을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사람의 이마를 표하라고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에 죄악이 가득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 심령이 상하고 그것을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박국이 언급한 의인은 어쩌면 하박국 자신처럼 그 속에서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울고 있고 부르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킬 것입니다. 하박국이 말하는 두 번째 의인은 하박국서 1장 13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1장 1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3절 말씀.
주께서는 눈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물론 이것은 개인도 의미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박국은 예루살렘이, 또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비교하여 더 의롭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박국의 두 번째 의의는 비교하여 남보다 의로운 사람 혹은 나라를 가리킬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누가 제일 의로운 사람입니까?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누가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고 온전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따지자면 다윗은 제일 먼저 아웃될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웃될 것입니다. 엘리야도, 또 모세도 아웃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의인 트리오 세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데, 바로 노아, 다니엘, 욥.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들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사람 중에서도 욥만한 의인이 없을 것입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운 큰 환난을 겪었을 때 그의 아내가 욥에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그의 친구들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겠냐고 하면서 욥의 환난은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그것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욥도 말하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말합니다.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는 나의 온전함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내 공의를 굳게 잡고 놓지 아니하리니 내 마음이 나의 생애를 비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하루에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루에 자기의 10명의 자녀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습니다. 자기의 몸에는 몹쓸병이 걸렸습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자기의 입술을 지키고 자기의 마음을 지키고 내가 살아있는 한 내 생애를 내가 비웃지 아니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훌륭한 고백입니까? 그러나 욥기서는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후에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였습니다. 욥에 대하여 하나님은 사탄에게 그와 같이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욥의 세 친구에게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하면서 욥에게 가서 제사를 그들을 위해서 드리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욕만 한 의인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도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의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믿음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라고 합니다. 아멘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게 에무나가 단독으로 나오면 거의 대부분 성실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처럼 그 앞에 전치사가 붙으면 이것은 많은 경우에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자기가 지켜야 될 직무를 가리켜서 그것으로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성실이 하나님께 적용이 많이 되는데, 당신의 성실 그러면서 그것은 많은 경우에 우리의 찬미의 제목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지키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천대까지라도 그 언약을 기억하고 그 자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셨던 하나님은 그 자녀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의 성실은 대대에 이르신다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반면에 사람에게 그 성실이 적용이 되면 두 마음을 품지 않아야 되겠죠.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 갈렙은 그 마음이 가득하였다고 하는데, 충성됐는데 헛된 것을 숭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고 신뢰하는 사람이 그 속에 에무나, 성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그의 믿음이라고 했는데, 그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인 앞에는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처럼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않은 또 다른 그가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그 뒤에는 문맥상 술 취하고 자기의 욕심을 음부처럼 펼치고 있는 또 다른 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기 틈바구니에 잠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 글자인가요? 세 단어. 그 많은 이 또 다른 그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간단하게 딱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앞에 뒤에 나오는 그의 믿음은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에무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는데, 먼저 내가 도리어 마음은 교만하고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한 자는 아닌가를 시험해 봐야 합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무엇을 요구하는지 배우게 됩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2장 4절에 나왔는데 바로 성실,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야사르입니다. 정직, 야사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희가 율법의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야사르, 정직을 요구하고 그들의 왕에게서 정직을 요구하고, 아니 각 개인에게서 정직을 요구하고 있고, 그것이 있는가 없는가를 살펴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야사르,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정직의 반대는 굽어짐입니다. 야곱은 굽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대로 그는 속이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을 속이고 또 자식에게까지 그의 굽어진 인생은 또 삼촌에게 계속 연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야복강에서 이제는 백설을 바라보는 노인 야곱과 씨름을 합니다. 그가 야곱과 씨름하면서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을 절름발이, 부익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이 죽이려고 오는지도 모르는데
얘는 도망가지도 못합니다. 야곱이 그 사람을 붙들고 울면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야곱에게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시면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씨름을 계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굽어진 것을 곧게 하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에게 지기에 너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겸손하고 그 속에서 야사르, 정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혹시 굽어져서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처럼 무거운 짐은 아니신지요? 시편 기자가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나를 넘기지 마소서라고 기도하는데, 넘긴다라는 말은 쉰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거운 짐으로 지시고 계시고 나의 마음에 굽은 것을 펼치시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나의 대적이 그냥 나를 넘기시면 하나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씨름하시면서 내 마음을 굳게 하려고, 내 속에 정직을 이루시려고 지금도 무거운 짐을 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믿기는 하나님이 마침내 나를 곧게 만드실 것입니다. 한 가련한 아브라함의 딸이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율법을 배웠을 터인데, 그가 귀신이 들려 사탄에게 매여 앓으면서 그 허리가 굽고 펴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이 여인을 보고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뇌가 내 병에서 놓였다. 그리고는 그에게 안수하셨습니다. 그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한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또 곁에 있는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비교하여 남들보다 좀 더 나은 것으로, 그것 때문에 담대히 하나님의 의의를 내 거라고 말하시렵니까? 아무도 선뜻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인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의인은 이스라엘, 악인은 바벨론이라고 하박국서는 손쉽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과연 교만하지 않고 정직한가를 계속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실한 성읍, 의의 성읍이라고 불리워졌는데, 정의가 거기에 충만하였고 공의가 그 가운데 거하였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살인자들만이 가득하다라고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남보다 낫다는 사상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잘못을 범합니까? 혹시 객관적으로 비교하여 남보다 나을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남보다 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보다 낫다는 생각은 얼마나 무서운 교만입니까? 자기의 의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아니요, 하나님의 오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낫다고 하는 생각을 그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나누는 개인과 교회와 민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직한 영은 다윗처럼 중심의 진실함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 창조할 새로운 영,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새롭게 하실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개인이 있으면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가정이 있으면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다. 회개하는 교회가 있으면 나라의 희망이 있습니다. 나라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해하고자 하는 모든 악한 무리와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비교할 수 없었던 욥은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고 듣고 손으로 만질 때에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였다고 합니다. 하물며 우리 같은 보통 죄인들은 무엇을 내세울 것이 있고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저 우리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범하던 죄악들은 미워하고 주님 앞에 나 때문에 발생한 이러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까지 오게 되어지는, 미치게 되어지는 나의 삶의 작은 구석에서 퍼지게 된 그 나쁜 영향들까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향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붙드는 그의 믿음은 나의 믿음이라고 자랑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믿음조차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넘겨줄 수 없고 나를 부인할 수 없는 주님이 나를 붙들고 내 속에 창조하고 계시는 그 마음과 그 정직한 영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불러도 좋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주는 의로우시며 주의 심판이 옳으십니다.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범죄했습니다. 아니, 우리의 조상들이 범죄했습니다. 저희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과 맺었던 그 언약을 이제 기억하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이 온 세상이 썩어짐 아래에서 몸부림치고 고통당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고 사람들의 정신이 나가는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가 아니겠냐는 말입니다. 그의 믿음이란 구약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실을 의미합니다. 그의 믿음은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회개하는 죄인들에게 선물로 주실 하나님의 의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강하여서 이 어려움을 자기 믿음으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죽기를 각오해도 엘리야처럼 목숨을 위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다니엘도 불같은 시험 속에서 사자굴에라도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뻔히 알고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를 그 속에서 일으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미 넘어졌어야 했는데, 그래서 내 입마저 나는 넘어진다라고 이미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미 하나님의 손은 나타나셔서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입니다. 의인이 살아갈 그의 믿음은 육신을 입고 하루에도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나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나는 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너무 외롭고 도움이 없습니다. 그의 믿음이란 바로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실인 줄을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믿음이 오늘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절박한 사정을 가졌지만 이미 지치대로 지쳐서 겨우 구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할 수 있으면 좀 도와달라고 어느 아버지가 자기 자식이 불 속에도 들어가고 물속에도 들어가고 더러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얼마나 절박했어. 얼마나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썼겠어요. 그러니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수많은 것을 했지만 결국 보여주는 건 안 되는 거니까 믿음을 어떻게 감히 가지겠어요. 근데 예수라는 그 사람 앞에 와서 할 수만 있으면 나 좀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가 할 수 있었던 기도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큰 소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가 부르짖습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충분치가 않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미쁘심으로 자기를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어려움을 잘 딛고 일어서서 만나를 주신 소망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주여 나의 가정을 도와주시고, 주여 나의 교회를 도와주시고, 주여 무엇보다도 내 민족, 내 백성을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의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 3번 부르며 나의 믿음 없음을 회개하고, 하나님 나의 믿음을 도와주시고, 내가 믿음으로 구할 때에는 나의 잘남이나 나의 공로나 나의 위대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직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이 모든 복잡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고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듣고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앞에 무서운 일들과 우리 앞에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여 우리의 마음이 마침내 사로잡혀가서 먼 곳에서 포로가 되어져 손을 들고 하나님은 나를 잊으셨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민족과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또 나의 교회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시고 물리치셨다고 부르짖고 또한 한탄하며 낙심할 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자기의 젖먹이 자식을 잊지 아니하신다. 혹시 어미가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여호와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며 땅 끝에서라도 그를 불러서 오늘 여기에 다시 세울 때 그것이 한 사람이 할지라도 크고 강한 민족으로 이루실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의로운 심령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속에 창조하시고 이 의로운 심령이 주님 앞에 상하여서 우리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지고 우리의 가슴에서는 아픔이 생기며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간구가 주님 앞에 주 앞에 상달이 되어질 때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께서 주의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하여 한 걸음 더 진척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을 죄인이 이전에는 마음이 교만하고 그 속은 정직하지 못하여 원수가 좋아하는 것만을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리며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사오니 이 시간에 회개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십니다. 죄인을 위하여 마련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심을 얻어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고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의 보혈로 저희를 덮어 주시옵소서. 나를 덮으소서. 주의 보혈로 나의 가슴을 덮으소서. 주의 보혈로 나와 나의 학교와 나의 직장과 무엇보다도 나의 나라와 민족을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사오니 맡기신 자리에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귀 쓰시는 그릇 되고 자기의 chức무와 직무를 감당하여 유다처럼 자기의 봉사의 직무를 버리고 도망가는 사람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충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중단되지 아니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까지 연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